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의 삶을 사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그러한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영적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였습니다. 2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신임을 영적 대결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제단을 불살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다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큰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기근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아합 왕 부인 이세벨이 듣게 되었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엘리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브에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고난이 닥치자 엘리야는 심령이 무너졌습니다.
낙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빵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힘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람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전에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신은 혼자 살아남았는데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 7천 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삶이 변화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명 받기 전에는 죽고자 했으나 사명 받은 후에는 생명력이 넘쳐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렙산을 내려갔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제자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온다라고 합니다. 인사하고 그는 결단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요, 사명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소를 잡아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를 다 불살랐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되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소의 기구를 다 불살랐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직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만 보고 가겠다라는 이런 결단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은 생명력을 넘치게 합니다.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 주어야 될 제자 삼는 그런 사명을 준 것이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교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명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섬는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삼는 사명,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과 힘을 합쳐서 교육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